중마고우, 붕우유신, 관포지교, 막역지우, 질환지교. 지금 제가 나열한 사자성어들이 무엇과 관련된, 어떤 주제와 관련된 고사성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벗 혹은 친구와 관련된 사자성어죠. 저도 한자는 약해서 쓰라 그러면 쓸 줄 모르는데 들어보기는 많이 한 사자성어입니다. 중마고우, 붕우유신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출생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이것도 대답하십니까? 네,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나는 두 번째 대상의 만남이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친구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다 같은 친구인가요? 친구를 빌미로 무언가 이익을 취하려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진짜 친구인지 친구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그런 선택적인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위험한, 긴급한,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잘 풀리고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상황과 형편이 힘들 때,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소유물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곰과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친구가 함께 깊은 산길을 지나가다가 사나운 야생 곰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빠지자 한 친구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남겨진 친구는 몸이 좀 둔했던지 도망갈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서 죽은 척하기로 생각을 하죠. 도망을 쳐봤자 곰에게 등을 보이면 더 위험할 것 같기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척하고 숨도 참고 꼼짝 달싹하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곰이 다가와서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툭툭 건드려보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꼼짝하지 않는 거죠. 정말 죽은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곰에게는 나름대로 식사 철학이 있었는데 죽은 시체는 먹지 않는다, 그런 철학이 있는 곰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그냥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무 위에서 곰이 멀리 간 것을 확인한 친구가 내려와서 그 엎드려 있는 친구를 이렇게 깨우면서 이제 곰이 갔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아까 곰이 너한테 와서 뭐라고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더냐? 라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죠.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저 혼자 살겠다고 의리 없이 도망가는 친구랑은 친구하지 말아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라고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주변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죠. 만나는 것 자체가 막 곤혹스럽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만나면 반갑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가능하면 일생 동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면 못 견딜 정도로 정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과 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은 어떤 친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남기 원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두 유형의 친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도 끝까지 이 바울을 지켰던, 그 곁을 함께했던 친구가 소개되고요, 그 반대되는 사람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오늘 본문은 바울의 경험을 나누는 짧은 간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간증 뒤에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언급했던 실제적인 권면의 모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예와 긍정적인 예가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한 사람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의 두 가지 실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유형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정적인 예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들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만 한 번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등지고 배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바울을 배신하거나 배척했던 사람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등지고 버리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분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믿을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그런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현재 튀르키예, 터키죠. 옛날에 터키, 튀르키예 서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이 말은 당시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이 모든 시민들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시면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오네시보로가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모두 다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죠. 아시아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바울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분명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포했고요, 선포했고요, 또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많은 섬김과 수고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울에게 등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진짜 친구, 진짜 동역자가 아닌 가짜인 부류들이죠. 하지만 다행히 바울에게는 이렇게 배신하고 등을 돌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이 바울에게 좋은 친구인 예로 소개가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누구 이름이 등장했죠? 오네시보로. 이게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만 사실은 자주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마 오네시모를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네시보로. 자, 이 오네시보로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아시아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느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진짜 찐친이라고 하죠. 진짜 친구를 요즘에 찐친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에 대부분은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하는데 좀 특이하죠. 16절에 보시면 오네시보로에게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이 오네시보로 이름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 오네시보로 이름이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오늘 본문 16절에도 마찬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오네시보로 한 명 단수를 쓰는 곳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이 오네시보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타 신빙성 있는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들과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자주 문안하며 그를 유쾌하게 해주는 섬김의 삶을 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등지고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달리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공개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를 지키고 의리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였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5가지를 좀 짧게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격려해 주고.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시면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힐링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유쾌한 사람, 왜 그런 사람이 있죠?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되는 사람, 나에게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비타민과 같은 피로회복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했고 바울을 버렸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의 상황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죠. 디모데가 이 권면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권면의 실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던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해 주시고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죠.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왔을 때 그가 어떤 이유로 로마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지 다른 이유 때문에 와서 온 길에 바울을 만난 것인지 모르지만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감옥에 있는 죄수를 찾아서 만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처럼 어디 교도소에 있다, 수감되어 있다, 이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본들 면회가 될지 접견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회 시간이 언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고 그를 만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였고 수고함으로 바울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힘썼고 그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나 핍박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찾아와 만났을 때에 이 오네시보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이 오네시보로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에게 만나서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라면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줘봐야 뭘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았고 시간과 노력과 자신의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을 버린 상황에서 오네시보로의 이러한 수고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채워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제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죠. 이 사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아느니라. 여기서 네가는 디모데죠. 디모데, 너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에베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죠. 오네시보로가 섬김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났고 그 섬김이 바로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오네시보로의 그 특징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하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묘비에 무엇으로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참 많이 섬겼던,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 한 줄의 기록으로 마지막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추억하면서 기록으로 남겼을 때에 그는 참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실하고 용감한 친구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바로 그를 위한 기도, 그 집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2번이나 연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 모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고마움이 가득하면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겠죠.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에게, 이 가정에게,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긍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러한 돌봄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분당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교구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을 때가 있죠. 저뿐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와 위로,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 감사하며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또 환우들이 있다면 그 환우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가정에게, 이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성도를 향한 이러한 수고와 헌신들,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수고로울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고 또 금방 잊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뿐이고 또 잊어버리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그날에 궁극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성도를 향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디모데후서에서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인물이 오네시보로입니다. 바울처럼 가르침과 복음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디모데처럼 교회를 맡아서 담임했던 목회자나 지도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수고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빛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했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죠. 그의 헌신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으로서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바울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남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그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다 간 사람이 오네시보로이죠. 오네시보로는 정말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그 이름대로 살라고 나쁜 뜻으로 이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이름으로 짓죠. 저도 이원우,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근원 원자에 도울 우자를 씁니다. 근본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늘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분명히 좋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세상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마치 우리 분당중앙교회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자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1000명을 돕는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보로를 연극에 등장하는 출연진으로 본다면 그는 결코 주인공은 아니죠. 그저 잠깐 나왔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단역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평범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신앙의 향기가,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났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연로하여 몸이 쇠약해지고 감옥에 갇혀 외롭고 쓸쓸했던 그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오네시보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의 오네시보로여야 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할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실망과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누군가를 돕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도울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복들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는 삶, 마치 오네시보로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고 자주 놓치고 있지만 나의 진짜 친구가 늘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 나왔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가깝게 다가왔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무언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등을 보이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를 흉보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에 친구가 없다고 느껴지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 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을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하며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용히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한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도 위로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고 역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당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곁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지 오네시보로가 있는지 찾기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이 되어 다가가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보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케 하시고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소개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